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 존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주일, 어버이를 향한 그리고 자녀들의 존중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라는 휘파코이라는 헬라어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한 부모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라라는 마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령차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영어로는 에이지즘이라고 하는데요. 나이를 이유로 행해지는 선입견이나 편견 또는 차별을 의미합니다. 현대에 들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약해져도 그 행할 수 있는 역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정보화 사회가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는 어쩔 수 없이 은퇴, 퇴직을 해야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역할이 저하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존재 가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인식 그리고 주위의 차별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부모 공경 또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문화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조금씩 또 세대가 지날수록 퇴색되어지는 것도 현실인 듯 싶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어떠한 변동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변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유교 문화권에서의 효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 속에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라는 증거를 오늘 말씀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이 증거되어진 에베소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치 아니하는 패역한 무리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주어진 영원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더 이상 지키지 못하는 일상의 이 세상의 규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권한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단언하게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범위는 얼마나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의견과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소매치기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소매치기에 전념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부부 소매치기입니다. 그러다가 자녀를 낳고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자 자녀를 불렀습니다. 야, 우리 집안에게는 가업이 있다. 그것은 소매치기다. 너는 이제 우리 부모의 가업을 이어서 소매치기를 배워야 한다. 그 소매치기의 자녀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말씀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나와 있죠. 부모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 반대될 때는 우선권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본문 2절에서는 공경할 것을 증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서 공경한다라는 건 케베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무거운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하여 부모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 그리고 중요한 분으로 섬기라는 뜻입니다. 깊은 존중으로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부모를 대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가운데 존중할 수 없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존중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의 부모가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혹은 인격이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을 수도 있죠. 자연스럽게 존중할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존중치 못할 그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지극히 낮거나 혹은 인격이 떨어지는 분, 혹은 아무런 가진 것이 없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을 존중치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마음속에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존중하고 싶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 이것은 내가 기준입니다. 내 판단에 존중할 만하지 않으니까 존중치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에 그 말씀의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행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저절로 그리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것을 명령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내 부모는 왜 저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따위 가정에 태어났는가? 나는 존중할 수 없다, 공경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배웠고 또 아픔과 슬픔을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그 아픔의 모든 경위와 또한 진행이 부모에게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의 헤어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돌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랑이 결핍되고 언어의 폭행 또한 학대 등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상처를 입어 정신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를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소통하기도 싫고 또한 그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조차 마음에 들 것입니다. 이런 경우 부모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용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용서를 해야만 부모의 공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용서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오랜 세월 동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상처는 갑작스럽게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내 자아가 성립되기도 전에 부모는 나를 돌보지 않았고 그 부모 때문에 내가 도움받은 것도 없는데 어찌 내가 그 부모를 이해하고 또한 곧바로 받아들이고 용서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항변이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가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자신의 몸 바쳐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만져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원망과 좌절 속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져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존재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직도 마음속에 부모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큰 사랑이 제 마음속에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넘침으로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저는 공경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경은커녕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공경하라 했기에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주님 앞에 점점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공경의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원망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요? 왜 하나님은 저를 상처 속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녀들, 가족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든 이 모습을 어찌 해야 하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하고 나의 아픔과 고통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내 자신보다도 우리의 슬픔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함으로
그 사랑이 나에게 넘침으로 부모의 공경의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 증거는 십계명의 차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돌판 둘을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 6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꼭 지켜야 될 행동의 규범을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1계명부터의 5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조금 낯설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네 가지가 확실한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할 규칙, 규범 쪽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의 수준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부모를 공경할 때에 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때에 약속을 주어졌는데 바로 내가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지금과 같은 100세 시대에 장수의 복, 약속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던, 전하여졌던 모세 광야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질병과 또한 전쟁으로 오래 살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그러기에 이 장수의 복은 특별한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없어도, 복이 주어지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더불어서 덧붙여서 약속과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부모 공경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일깨워 주셨으면 이렇겠습니까? 세월은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듯합니다. 60 혹은 70, 80 그 이상일지라도 인생이 어떤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실상은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용서하기에도 부족한 날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 또한 마음속에 부모님이 상대적으로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요. 양가 부모님이 저에게는 안 계신데,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그 통상적인 말이 저는 순간순간 떠오릅니다. 계실 때 잘할 걸.
좀 더 연락을 자주 드리고 따스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좀 더 식사라도 같이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행하지 못했던 저의 후회스러움이 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마음에 감사를 갖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신앙의 지금 이 정도의 모습을 갖게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곤 했습니다. 이 순간 아직까지 부모님이 내 곁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고맙고 또한 소중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우둔하여서 지나고 나서야, 없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듯합니다. 아직까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한 시간이 있고 함께 공경할 수 있는 은혜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멀리 떠났다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내 마음속에 아픔과 분노가 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들의 자녀가 알아줍니다. 내 마음속에 엉켜였었던 뭔가 암울했었던 깜깜했었던 그 마음의 분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짐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의 이 부족한 불충한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신 부모님이지만 내가 그 마음에 오해를 풀고 또한 받아들이고 화해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한 기뻐 받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로또 5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5억 원에 당첨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5억 원 당첨됐는데 그걸 돈을 찾으러 갔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내 발을 밟았습니다. 허허허허, 기분이 별로 안 나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쭉 치고 갔습니다. 하하하, 왜 그럴까요? 5억 원, 5억 원. 5억 원 찾으러 가는데도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네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가치가 5억 원보다 덜합니까? 50억, 500억 이 땅의 계산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 설령 그것이 부모와의 관계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조금씩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까지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들은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 맞춰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아버지, 나를 돌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 공경하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